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시고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서부의 산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국 교회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이 가까워오는데 우리 저 미국의 김기탁 장로님 맞지요? 예, 우리 서계수 권사님 모처럼 이렇게 귀국하셔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허건주 장로님 되시고 오늘 처음 예배 우리 교회 드리는 것 같아요. 예, 축하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부족한 저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말씀으로 삼손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잘 받으시고 말씀을 마음속에 잘 박혀진 못과 같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추수의 계절, 추석의 계절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예, 66권을 연대 순으로 구분을 한다면 12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시대, 둘째는 족장시대, 셋째는 출애굽시대, 넷째는 정복시대, 다섯째는 사사시대, 여섯째는 통일왕국시대, 일곱째는 분단왕국시대, 여덟째는 포로시대, 아홉 번째는 귀한시대, 열 번째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시대, 11번째는 초대교회시대, 12번째는 서신시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사사시대 중에 삼손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사시대라 하면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7장까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한 뒤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없었으면 좋을 뻔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다른 말로 암흑시대다, 앞이 안 보인다, 어두움의 시대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백성들을 버린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2장 13절 말씀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며 라고 말합니다. 2장 23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무질서하고 반역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그냥 우연히 내 마음이 안 맞다, 내 생각하고 다르다, 불순종,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불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졌다, 신앙을 버렸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혹시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사신 분 없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지도자가 없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같이 왕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각각 다른 경우이기는 하지만 사사에게는 같은 말씀이 4번 반복됩니다. 사사기 시대. 이 4번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왕을 달라고 했느냐? 17장 6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지도자가 없었단 말입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아는 대로 행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과거에는 농촌하고 도시하고 지식 수준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배운 사람하고 못 배운 사람하고 달랐어요. 그런데 현대 와서는 평균화가 돼버렸어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농촌이나 도시나 아이나 어른의 지식 수준이 같아요. 왜 그러냐?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유튜버 때문입니다. 방송도 따라다니면서 중계를 합니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요. 시간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봐, 더 많이 알아. 그거 보고 진짜인 줄 알고 맞다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따라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오늘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생각은 이런데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아는 것은 이것을 알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소견대로 하지 마시고. 1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19장 1절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21장 25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문제예요. 오늘 시대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가정에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이혼합니까? 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다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그들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 잡신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다른 신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적 본능이 있습니다. 신을 찾는 본능. 그래서 이방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다급한 일이 있으면 오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야 할 사람이 이방신을, 잡신을 찾아, 사탄을 찾아, 마귀를 찾아, 귀신을 찾아요. 그게 문제 발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섬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맞습니까? 혹시 일주일 동안 성도인 거 잊어버리고 사신 분 없어요? 다 같이 시작. 진짜입니까? 성도인 것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우상, 잡신, 이방신, 블레셋 신, 아스타라스 신, 이 신을 쫓아가고 귀신을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고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어디로 넘깁니까? 이방 나라, 이방 손에 넘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 나라에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겨야 될 백성인데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 또 돌아오게 했어요. 사사기서는 이스라엘의 반역, 하나님의 보응, 그리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신학자 무어 헤드라는 교수는 사사기를 쉽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7번 배신, 7나라의 7번 예속, 그리고 7번 구출, 이렇게 사사기를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사사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방 나라에 예속되게 하는 거예요. 종살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오.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됩니까? 회개에서부터 출발이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십니까? 근데 은혜 되는 분도 있는데 왜 은혜가 안 됩니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까? 왜 안 들어옵니까?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회개가 없어요. 회개. 여러분들이 주일 오셔서 예배 시작 전에 개인 기도 하시잖아요. 뭔 기도합니까? 뭔 기도해요?
그때 기도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거 있으면 사해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사지백체 오장육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기도, 말씀,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게 준비 기도입니다. 아니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냥 눈 감고 하나님 왔습니다, 그냥 인사하고 마치면 되겠습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회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믿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한 주간 그래도 기도하면서 살다 왔는데 회개할 게 없습니다. 천만에요. 회개할 것 없을 만큼 깨끗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씻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깨끗한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가슴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사는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백성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압박자에게서 구출하고 신앙을 바로잡고 의로운 재판을 행하게 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점령할 때부터 왕국을 설립할 때까지의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의 옹호자이며 이스라엘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삼손도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속박을 받았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보실 거예요. 사사기 13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블레셋 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손에 넘겨졌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지파 사람 마노아가 소락골짜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무자식이 상팔자다라고들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곧 수치 자체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한나도 자식이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자식도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한나가 왜 자식을 못 가졌습니까? 못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습니다. 연세 많은 중에 아이고 목사님 그만 살고 그만 불러가면 좋겠는데 그분에게 제가 말합니다. 아직 당신의 사명이 있다. 자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장 6절에 적자, 개역 성경에는 첩이라고 돼. 첩. 둘째 마누라, 본 마누라 두고 버린나를 얻은 거예요. 버린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본 부인이 아들 없제 멸시하고 구박하고 메롱 이렇게 구박한 거예요. 애를 다룬 거예요. 아마 버닌나 성격에는 이렇게 메롱
나는 아들이 있다. 너는 아들 없지?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울부짖어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자녀를 갖지 못한 마노아의 내외는 자녀를 갖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들 낳을 기대, 아들 낳으리라. 성경 봅니다. 사사기 13장 3절 함께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동안에는 아들을 못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까지 응답 안 된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실인으로 키워야 한다. 나실인으로. 13장 4절 5절에 나실인은 어떻게 키우는 거냐? 나실인은 어떻게 사는 거냐? 4절 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나실인은 세 가지 검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실인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둘째, 나실인은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된다. 셋째 검한 것이 뭐냐? 나실인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검하셨습니다. 나실인이란 성별된 자를 의미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을 서원하는 자를 나실인이라 했습니다. 성경에는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 야고보를 나실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신령한 의미에서 오늘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나실인입니다. 나도 나실인입니다. 시작. 나실인이 뭔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신약시대의 나실인을 다른 말로 성도입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입니다.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서 성도님 이렇게 했더니 수행하는 옆에 분이 아유 목사님 집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라. 내가 집사인 줄 모르고 성도인 줄 한 줄 아냐? 구별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선택받은 자답게 살아라 말이에요. 성도인지 불신자인지 하나님 섬기는지 잡신을 섬기는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지 사탄 마귀의 종인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나는 성도입니다.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입니다. 구별된 자다 이 말이죠.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야 되겠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집 앞에 가면, 집에 들어가면 집에 이래 놓인 것 보면 성도 집인지 이방인 집인지 모르도록 말이죠. 그래 놓으면 안 돼요. 화장대 앞에 여러분 뭐 있어요? 동남아 여행 가가지고 우산 같은 걸 갖다 놓고 말이죠. 집에 전시해 놓고, 아이고 목사님 이거 내가 어디 가서 여행 가가지고 비싸. 하나님만 자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의 말입니다. 성경 보십시다. 다 함께 17,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 중에 따로 나와서 이방인 잡신 섬기는, 귀신 섬기는, 마귀 섬기는 거기에 발걸음을 하지 말고, 거기 같이 앉아서 입 맞추지 말고, 박자 맞추지 말고 따로 나왔어. 17절 띄워보세요. 뭐라고 말해? 따로 나왔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보지도 마라. 듣지도 마라. 따라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자. 듣지도 말자. 말하지도 말자. 그게 구별된 성도예요. 말하는 거 보면 성도인지 이방인인지 사탄의 종인지 말이야. 성도인지 구분이 안 돼. 예배를 드렸는지 예배를 안 드렸는지. 성도다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 받지 말아라. 이방 사람 사탄 마귀가 받을 재앙의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그거 받지 말아 했잖아. 한번 띄워보세요. 보면 다시 계시록 18장 합독합니다.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나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되게 살아야 될 자다 이 말입니다. 나실인인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참여하는 백성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끊겨온 자요, 자신에 대해서는 죽어야 할 자들이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성령에 의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할렐루야. 거듭난 자녀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실인인 삼손은 성령에 의해 출생이 예고되었었습니다. 또한 성장하면서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됐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리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누구를? 삼손을. 이 말을 오늘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그를 지배했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 성령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 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어요? 강하게 임했다. 신약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고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14장 6절에 맨손으로 사자를 찢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 30인을 동시에 죽였습니다. 15장 4절 말씀에 그의 아내를 빼앗긴 뒤에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15장 16절 말씀에 나귀 턱으로 블레셋 사람 얼마를 죽였어요? 1,000명을 죽였습니다. 16장 3절 말씀에 보면 가사의 철문을 부수고 도망갈 정도입니다. 16장 30절에 보면 다곤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믿음의 황금 동판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이 농명될 정도였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 있는 동안 그는 무적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자들 중에 모든 문제를 혼자의 힘으로 해결했던 유일한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삼손은 결코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하거나 원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행한 일은 모두 혼자의 힘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운 환경 속에 성령의 사람이 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겁날 게 없습니다. 물러날 일이 없습니다. 포기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러내리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그랬던 삼손이 어느 날 불행이 찾아옵니다. 이런 불행이 찾아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이 삼손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불행이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드릴라라는 여인의 꾀임에 빠집니다. 그의 능력의 비밀이었던 머리를 깎여옵니다. 수족은 포성으로 결박을 당하고 맙니다. 또 하나, 두 눈은 마저 뽑힌 바 되어서 원수들에게 이리 가면 이리, 저리 가자면 저리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드디어 가는 곳마다, 끌려가는 곳마다 구경거리 왔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에 원수들에게 조롱받는 가련하기 짝이 없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나실인도 이때는 아니고 항우 같은 장사도 아닌 것입니다. 왜? 성령이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었고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련한 나신인이었고 처량한 사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수들을 돌이켜도 시원찮을 텐데 드디어 손가락질 받는, 조롱받는 인간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삼손의 그 비참한 전경이야말로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입을 열어 찬송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손과 발은 포성줄에 결박돼 죄악에 묶여 죄의 종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축복의 은사는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이름은 성도지만 모양은 성도지만 불신자와 이방신을 섬기는 자와 조금도 어디를 봐도 다를 바가 없어.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어디서 봐도 똑같아. 신령한 눈은 다 뽑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눈이 뽑히는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봐? 안 보여. 안 보여. 맛 잃은 소금이 돼서 발에 짓밟히고 있고 까물거리는 등이 어두움을 밝히지 못하듯이 그런 신세가 된 삼손. 삼손의 비참한 그 모습은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내 신앙의 모습을 뒤돌아보자 이 말이죠. 다니엘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 사자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날은 목사도 추석이제 집에 가서 예배하이소. 그러면 이야 우리 목사 현대적이다 좋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 하고 싶어요. 인기 받고 싶어요. 얻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안 원하셔. 내일이 추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어쩝니까? 우리 교회 그렇게 묻는 성도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아니 어떤 교회는 오후 예배 안 한답니다. 저도 그런 소리 다 들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추석날이라도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성도들이 조금 줄겠지.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대로 다 앉아 있어요. 왜 아멘 소리가 시원찮아요? 그대로 다 앉아 있다니까 진짜. 삼손의 비참한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지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의 신앙,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될 때 어떻게 지켜왔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닐 줄 알고 먹을 줄 알아요. 지난 수요일 우리 강 목사가 설교하면서 먹어도 된다. 그건 잘못된 거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먹는 것까지 줄이고 그게 신앙 지키고 교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핍박, 박해의 길을 걸어가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살자. 인간 좋게 하자. 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이 인도를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삼손은 이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기도. 생명을 건 기도예요. 오늘 그 기도
어떤 기도였는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삼손의 기도가 우리 기도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첫째, 삼손의 기도는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받아주십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큰 죄다. 이거까지 용서 되겠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 못할 죄는 이 땅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 기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나실인의 세 가지를 맹세했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시체를 만졌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머리를 깎이운 바 됐습니다. 그 결과 무기력하게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가락질 받는, 조롱받는 자리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 주님, 블레셋 사람들이 내 눈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제는 사사도 아니고 당신의 종도 아닙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당신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내 능력이 비밀을 내 입으로 폭로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회개 없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삼손의 기도, 회개의 기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삼손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삼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최후의 기도였습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감정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최후의 기도였습니다. 주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최후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와 같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몇 날이 되지 못해서 똑같은 죄를 또다시 그 발로, 그 손으로, 그 입으로 범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삶이란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해놓고도 또 그 길을 갑니다. 그러하였음에도 오늘 어제보다 더 악한 죄를 범하는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주여, 이번 진짜 마지막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최후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삼손의 기도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 믿습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남의 사명 자꾸 건드리지 말고, 남의 사명 하나하나 쳐다보고 감독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 다 하면 돼요. 내게 주신 사명,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옆에 앉은 교우가 일하는지 안 하는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감독하라고 여러분 그런 권을 주셨어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니까.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원수를 죽이고 물리치고 이기는 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이다.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에게 꼬임을 받아서 죄악에 허덕이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 삼손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서, 여러분의 중심에서 흘러나온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 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 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다. 이게 이제 삼손의 마지막 심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신 것은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이스라엘 원수인 블레셋과 짝하여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비록 그는 죽는 순간에나마 사명을 감당하기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사 그 소원을 이루어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삼손의 최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 교회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하고 말씀 지키지 않는 오늘 혼란한 시대에 저희들 말씀을 지켜 주님 주신 사명 다 할 수 있도록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